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은혜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평안하시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25일이고요. 이제 2월도 앞으로 한 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내용이 조금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집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곡식 한 에베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호 속에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는 다윗,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내용이 참 재미있죠. 네, 맞아요. 지금 당시 전쟁은 20살 이상은 전쟁에 나가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 있는데 맨 위로 엘리압과 또 삼마와 아비나답, 이 세 사람은 앞에서도 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앞에 지나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기름을 안 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고 그 아래에 있는 형제들은 전쟁을 안 나갔어요. 자, 어쨌든 3명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한 7, 8세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금을 타며 왕궁에서도 일을 했죠. 그리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전쟁에 났고요. 자, 전쟁터에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어제 소개됐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키가 3m가 넘은, 그가 입은 갑옷만 57kg, 그리고 창이 7kg, 창자로는 배틀째 같은 거인이죠. 괴물이죠. 예, 그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면서 나 한번 맞짱 뜨러 나와라 소리 지르는 거라. 40일 동안이나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야, 40일이면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이때에 이 군대에 참여한 군대들을 자기 부모들이 집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야 돼. 치즈라든지 또 볶은 곡식이라든지 굴량미죠. 이런 것들을 직접 보내줘서 이제 그 먹고 싸우는 거. 오늘날 군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굴량미죠, 굴량미.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오늘 본문에 늙었다 그랬잖아요. 늙은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노심초사, 좌불안석이죠.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자나깨나 자식 생각이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가족이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빠리빠리하고 또 용맹이 있고 심부름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이 막내 다윗에게 복근곡식이라든지 또 형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짐꾼에 지워 보내면서 형들에게 갖다 줘라. 굴량미죠. 그리고 혹시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그 생명이 안전한지 돌아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형들 전쟁터 엘려골적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궁중에 들어가서 악기를 타며 궁중 생활을 익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보게 하고 전쟁을 체험하게 하고 또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여 그의 담력을 키우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지만 그냥 쓰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튼튼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그냥 축복하지는 않아요.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건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는 건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당하는 건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성품, 온전한 신앙을 만든 후에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대로 따라 잘 순종하여 주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복이 오는 거라. 자, 20절로 27절에 보면 전쟁 상황을 다윗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의 반응이 믿음적이에요. 신앙적이라. 자,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짐꾼에게 짐을 잠시 지키라고 하고 천부장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형이 있는 대로 인도했어요. 뭐 군대가 수만 명이니까 거기서 형들 어떻게 찾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물어 찾아갔어요. 형들을 막 찾아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어. 그리고는 역력하는 거야. 온갖 저주를 다 뽑는 거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면서 길길이 낯뛰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다 쥐지근 듯이 꼼짝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쫄았어. 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키가 3m인데 뭐 쳐다봐야 되잖아요. 괴물인데 뭐 마징가 제트가 앞에 서 있는데 감히 누가 덤비겠어. 다 쫄아있어. 근데 이 다윗은요, 속이 상했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거 못 견뎌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못 견뎌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을 하고 예수쟁이들 욕하고 말이죠. 기독교를 막 욕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못 견뎌요. 자, 골리앗이 40일간 그러는데 사울 임금도 못 나가고 백성도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임금이 한 가지 걸었어요. 상품을 걸었어. 첫째,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사위 삼겠다. 이 사울에게는 딸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메랍도 있었고 미갈도 있었고. 이러면 주겠다. 두 번째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많은 땅을 주겠다. 땅이라 그랬죠 아마? 주겠다. 그렇게 지금 걸었어요. 여기 25절 이하에 보면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겠다. 많은 재물을 주고 또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 큰 상이 걸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상은 염두에 없어요.
뭐 재물을 주든 딸을 주든 세금을 면제 그런 건 상관없고 단 하나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누구도 안 싸우느냐 왜 꼼짝도 안 하느냐 우리 군대는 뭐 하냐 말이야 죽었느냐 살았느냐 속상한 거라 속상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 다윗이 나갑니다. 내가 한번 나가고 싶다. 내일 아침이 재미있어. 내일 아침이.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키 큰 거물 같은 마징가 제트 같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눈에 하나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불의한 일에 의분할 줄 알아야 돼.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자는 축복을 못 받아요. 불의한 일을 보면서 의분을 품는 자가 복을 받아요. 다윗은 의분을 품었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적을 이길 자신이 있어. 하나님의 적을 이길 자신이 있어야 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 돼야 돼. 그러면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셔요.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믿음, 용기, 담대함,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세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